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12절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생략하고요. 일단 시간 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제가 그냥 1절부터 12절까지 흐름만 딱 말씀드릴게요. 성생은 말하는 사람인데 이 말할 때 주의하라. 그리고 그 주의해야 될 것은 주의될 이유가 그 입으로 하나님을 구절을 보면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질문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생된 자는 주의하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성생이 아니라는 사람은 볼 필요 없다 이래 될 논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 보고 특정해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말을 하는 성생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의 주의성을, 왜 말을 하는데 주의성을 그렇게 강조했는 그 취지가 뭐냐, 그걸 캐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죠.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참 오묘해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사람 있고 또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그랬으면 우리는 사람의 이거 A라는 이 덩치, 덩어리, 이 육신, 우리 눈에는 육신과 육신이 보입니다. 육신과 육신이 보이죠.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보는 육신과 육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가 보는 이게 시사에 보이는 어떤 덩어리, 덩치, 이쪽에 보면 이렇게 보이는 덩치, 이걸 인정하지 않고 뭘 인정하냐, 주고받는 말을 인정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 하면 야고보서 3장 7절에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집성과 세명, 분리와 회물은 다 길들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쉽게 해서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냐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규정해 놓았습니다. 짐승은 말 없음, 말 못함, 인간은 말을 함,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이 차이점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그대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 어떻게 되냐 하면,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노형상, 형상 없음, 노형상, 형상 없음 이래, 형상 있고 형상 없음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야고보서 3장에 여기 9절에 보면 그래 암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뭘 연관시켰다 하면 말과 무엇과 연관시켰다, 형상과 이렇게 직접 연관시켰다 이 뜻입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네 말하는 것, 품새,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규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규정하겠다는 말은 심판하겠다는 그 말 같이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형상라고 나왔을 때 야고보는 말을 통해서 형상이, 잠재되어 있는 형상이 외부로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렇게 보는데 일반적인 교회나 신앙에서는 이게 야고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뭘 끄집어내냐 하면 윤리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버립니다. 이것은 윤리성과 도덕성을 이렇게 규정하는 이것은 잘못이에요. 왜 잘못이냐 하면 윤리성과 도덕성을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게 되려면 선과 악이라는 체계 안에 있어서만 이게 윤리성, 도덕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체계 안에서. 근데 선, 악을 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치는 조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 때문에 에덴 동산이 추방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추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내는 것은 이건 옳지 않는 거예요. 왜 윤리성 도덕성이 하나님께서 내줄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윤리성 도덕성은 결국 무슨 결과를 낳느냐 하면,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요 두 가지를 대조해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엇과 나중에 얘기를 하면, 자기 변명적, 자기 변명과 핑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야, 기어이 나는 착해지고 싶어서, 심지어 조폭들 사이로도 이게 있어요. 조폭들 나쁜 짓 해도 사회가 그래서 그렇다든지, 어릴 때 부모를 일찍 돌아가시거나 고아원에 살았다 보니까 내가 몸 빼앗아서 그렇다든지 모든 탓을, 자기는 여전히 선한 쪽에 있다는 것을 발악하듯이 이게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잘난 맛에 교회 오는 거예요. 손님들이, 교회 손님들, 자기 맛에. 그래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가 당신은 이렇게 하시면 잘남이 더욱더 확대됩니다 하면, 거기에 얽매 기사를 해서 죽기 살기로 그 의와 도덕을 유지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죠. 그러면 선과, 거기서 레벨에 따라서 선한 레벨과 악의 레벨을 따라서 점점 더 선과 악의 레벨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높아지냐 하면, 남이 감히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레벨로 점점 내빼게 되는 겁니다. 따라오려면 따라와. 이게 교회에서 이게 경쟁 마당이 되는 거예요. 경쟁 마당. 신비주의가 왜 생깁니까? 새벽 기도 가서 옆에 사람 대충 기도하고 나서려고 하는데, 이거 초짜가 와서 내가 오래 꿇어앉아 있으니까 이 자존심이 확 상하잖아요. 니 오늘 한 번째도 니가 이기는데 한다고요. 근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 되면 굉장히, 개척교회 목사님 좀 굉장히 속 상하죠. 왜냐하면 겨울에 그 새끼도 하면 기름 떼야 되잖아요. 한 시간 있으면 기름값 얼마나 하면서 계산이 다 된다고. 둘이 버티기 들어가지고 둘이 버티다 되네. 빨리 목사님 끝나고 집에 자야 되는데, 아침 일찍 갔기 때문에 하시면 자야거든요. 이 기름 계속 들어가지. 큰 교회에 뭐 여유도 있으니까 기름 계속 볼라 들어가도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둘이 배를 배틀이네, 배틀. 이거는 헌금 배틀, 기도 배틀, 성교 배틀, 금식 배틀, 충성, 청소, 꽃꽂이 전부 다 이 배틀들 하는 겁니다. 기의 자기는 네가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설악산 같은 데 갈 때, 설악산 높은 곳 오게 되면 저 밑에 흑흑거리는 거 보면 참 가짠치요. 에이, 뭐는 높은 산에 가서 자긍심을 제공해서 세상에서 주눅 들고 실패했는 거 교회 와서 칭찬받음으로써 자기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치료, 힐링, 그런 것을 노리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다 교회 사람들 왜 오느냐? 지 잘난 맛에 와요. 잘난 맛에. 그러면 이 선악은 결국 어떤 그게 되느냐 하면, 어떤 부장을 후유를 하느냐 하면, 이게 공포를 낳아요. 공포를 낳는다. 아무리 착하고 착해도 착한 만큼 자기 자신의 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를 기하다 보면 예상 없는 인생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그동안 살아온 나의 의로움과 착한 윤리에 흠집 나지 않을까, 주야로 걱정해요. 주야로. 걱정이 굉장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공포를 만들어요.
근데 요한 1서 4장에 보면 뭐가 되냐? 사랑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사랑에는 부인이 없다고 했죠. 사랑에는 오늘 강의 시간 됐구나. 오늘 강의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참 오늘 강의 처음이 중요하지만 끝까지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중요한 거예요. 한번 적어볼게요. 이러면 말 그냥 해가지고 안 돼요. 중요했어요. 다행이나를 결정하는 요건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다행이다가 뭐냐면 나에게 어떤 실수를 하고 내가 인간의 인생이 어떻게 부의주고 망가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묻지나 따지지 않는 조건이 이미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겁니다. 자, 피가 내 이마에 탁 붙어 있다. 아까 뭐 준다 했어요. 아까 쭉 나눠주는 거. 포스팅을 적어보세요. 잠깐만요. 이거 이마에 붙였다 합시다. 여기에, 예. 여기, 그 피, 그 하나님의 약속된 피입니다. 자기 피 아니에요. 아래 추가서 이런 거 아니에요. 약속된 피를 이렇게 붙였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뭘 보느냐? 이 피를 보거든요. 그럼 주님의 시선은 피에 가 있다는 거죠. 나의 행동 여지에 안 가 있어요. 어떤 인간도 이미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은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첫째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두 번째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두 가지 다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킬 때 예수님 와야 율법을 내용을 아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 자기 딸의 율법 안다고 우겼고,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못된 인간인 것을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내가 오기 전까지는 죄로 드러나지 않다가 내가 오고 난 뒤에 죄로 드러났다. 두 가지를 먹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킵니다. 못 지키지만 마귀가 인간은 선과 악을 지식이기 때문에 뒤에서 군불대는 거예요. 계속 부척여서 사상 올라가게 만들어요. 자꾸 산에 올라가가지고 타인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우열감이란 자긍심의 승부 걸도록 그렇게 부추기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생긴다? 공포심, 불안, 두려움. 내가 지금껏 교회 50년, 60년 다니면서 살아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 온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 온 사람들, 공장 여행자 하는 사람이나 나는 종교 없다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자존심 때문에 살잖아요. 자존심을 딱 깨보면 수십 년 동안 자기 인생 살면서 쌓아나온 자기가 남 앞에 기죽지 않을 만큼의 뭔가 형성된 게 있어요. 기죽지 않을 만큼 형성된 거. 그거 하나, 그게 이제 허풍이고 허세인데, 특히 남자한테는, 허풍과 허세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과도한 짓을 하면서, 나 건지지 마, 이 정도 잘났다 하는 게 있어요. TV 케이블에 그런 게 있어요. 광산김씨 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습니다. 광산김씨 나. 살림남. 예. 적어놓을게요. 살림남에 광산김씨. 예. 광산김씨는 잘 모르죠. 이 사람, 순박한 허세남이거든요. 지금 봤는데. 아들 하나는 연예인인지 아닌지 경계가 모호한, 만날 놀면서 일하는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식당 하면서도 아무것도 식당 한 줄도 모르고 식당 이렇게 시작했고, 그 안에는 나이 차는 여자는 미스 주부대에 나와가지고 예산이 쪄진 사람이 있어요. 광산김씨. 아주 그걸 이제 자부심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뭘 보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품새를 대표적으로 보여줘요. 그 사람은 개뿔도 없으면서 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화를 덜컥 내는 거예요. 사람이
점을 왜 보느냐? 두려움 때문에 봐요. 점 치는 거. 무서워서 보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사랑은 두려움 없다 했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한테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두려움을 내쫓는 식으로 주께서는 이 피라는 이걸 붙여가지고 계속 이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귀한 것 받아놓고도 네가 쓸 줄 모른다. 다행이다. 이 다행이라는 게 천국 갔을 때만 다행이 아니고 모든 매사가 피가 요건이 개입돼서 다행이다 되는 겁니다. 집에 부도나도 다행이고 아들 가축도 다행이고 이 사랑을 이걸 훼손시키고 와해시킬 어떤 조건도 추가적인 조건은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심정을 성도가 같이 공감돼야 해요. 이거는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성령이 와서 그렇게 하신다 했는데, 네가 받은 게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것인지 온천하보다 귀한 걸 받아 나왔는데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벌벌 떨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떤 교회법, 어떤 세상 윤리 도덕법이라도 이 사랑의 다행이다를 그걸 취소시킬 만한 이유는 요건은 더 이상 없습니다. 뭐 손에 잠기기라고 잠기게 커피에 손 갖다 놓기 어떤 경우는 없습니다. 다행이다를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피를 흘려서 이 예수님의 사랑, 이 피가 사랑의 피에 응축되는데 그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완료했다면 마귀의 노리는 점은 이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는 인간에게 모든 걸 다 허용합니다. 자유도 주고 모든 걸 허용하되 단 하나만큼은 절대로 거기에 관심 두지 않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행이다. 예수님의 피로 다 이루었다. 유월절 어린아이 다 있다. 그거는 교회에서나 절에서나 세상에서나 그건 자꾸 발설을 못하도록 꼭 계속해서 겁주는 식으로 하죠. 교회 나오다 집구석 나오는 거 보니까 헌금 11줄 안에서 그렇다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갈 협박 그걸 저는 보이스피싱 하는데 계속 겁주는 거예요. 빨리 통장 바꿔야 되겠어. 이거 다 찾아라. 그러면 그 협박 공간에 말려든 사람은 뭐냐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교환한 사람 다 말려들어요. 그런데 처음에 교회를 떠는 지자랑하러 왔다가 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도움을 듣고 다행이다를 이미 선점해버린 사람한테는 아니 도피를 다행이다 예수님 피로 자기 영혼을 도피를 한 사람한테는 그 협박 공간에 없었지요. 진짜 웃기네. 아 장사 저래 장사하는구나 교회가. 아 저렇게 하는구나.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가 했구나. 믿음이 없는 조건 하에는 마귀가 목사를 되게 하신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아, 이 교회 운영을 저래 하는구나. 이제 그 운영법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다시 야고보서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저는 어떤 특정적인 말로 나온다는 것은 말을 주의하라고 한 이 야고보의 뜻은 뭐냐면 내용이 제대로 다행이다에 관련된 내용인가를 주님께서 주목하고 주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복음에 근거해서 하면 너무 딱딱하죠. 그러면 덜 다르면 쉽게 하겠습니다. 이 기쁨에 얹어서 말을 하라 이겁니다. 기쁨에 얹어서 말을 해라. 아미는 남피는 복음을 묻는 가족들이나 할 때 다 조건이 뭐냐면 기쁨에 얹어서 해야 돼요.
기쁨에 얹지 않으면 이게 시합이 되어버립니다. 나 이만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바보야 내한테 한 수 배워라. 이 얘기하면 야고보서 3장에 항상 이게 뭐냐면 졸지에 본인이 성생이 돼요. 이게 성생이 특정 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모든 성도가 다 스승으로서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성생이 될 때에 기쁨이라는 쟁반에 얹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해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갱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사랑은 뭐냐면은, 사랑은 가벼움이거든요. 율법은 뭡니까? 무음이죠. 무음 쓰는데 무음이 날아갔을 때 오는 가벼움. 뭔가 가슴에 응원해졌는데 어디 갔지 그게? 갑자기 빠져나가니까 분한 것처럼 빈자리가 생긴 거죠. 그 뭔가 있었지 알아야 될 게 내 힘이 아닌데 주님의 은혜로 빠져나오고 난 뒤에 그 기쁨의 자리가 빈자리가 기쁨의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 그래서 기쁨의 자리를 주님께서 계속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로 하여금 고민거리를 주셔요. 참, 하나님께서 굉장히 일을 చేయ야 돼. 고민거리 주시고, 끙끙대입니다. 구약의 사사기 그런 거예요, 사사기가. 끙끙대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고민거리 주고, 끙끙대고, 그 다음에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패를 끝나요. 실패를 끝나요. 그 다음에, 아이, 모르겠다. 내 몸 내 것도 아닌데, 내 생인데, 죽여주옵소서. 이게 뭐냐면, 그 모든 문제가, 이게 왜 고민끙끙대고, 노력하고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마귀한테 쏘아서 그러는데, 이게 있어요. 이게 내 숙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나의 숙제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유명한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살리라 이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죠.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 본인이 하는 게 아니죠. 할 필요 없지요. 남편 전도 안 했다고 뭐 이렇게 책 바라보는 거 없지요. 그런 것이 우리한테 무서운 짐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수련회 하는데, 수련회 제목이 사도행전 주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9번째 강의 제목을 제가 미리 잡아놨어요. 선교하지 않는 것이 선교다. 네. 9번째 제목이. 첫 번째 강의 제목은 이겁니다. 여기 있으면 공개할게요. 다니다 공개할게요. 이게 제목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 이게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어? 선교하지 않는 것이 선교의 이유가, 우리가 선교 주체가 아니고 선교 대상이 되는 그렇습니다. 선교된 대상은 내가 선교하겠다는 그 의도마저 박탈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제대로 우리를 성도 안 만드신 겁니다. 선교해야겠다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 그건 주님 쪽에서 선교를 덜 한 게 돼요. 아직 멀었어요. 제대로 안 한 게 돼요. 사도행전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첫 강의부터 사도행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1장부터 28장 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28장부터 그걸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올라가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보 덩신같이 그런 걸 믿다는 것을 이 못난 이방을 통해서 고발하는 책입니다. 열심히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나오는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나오는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된 거예요. 그 폭의 깊이가 폭의 점수 깊이가 더 넓은 거예요. 얕으면서 쫙쫙쫙 해가지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물에 있는 보물을 건져서 얕은 물에 있는 보물에 그 식은 없음,
철딱선의 웃음을 보고하라. 이런 것이 뭐냐면, 내 숙제가 아니죠.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일은 필히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전부 다. 필히 일어나야 될 일을 뭐라고 하냐면, 확정된 일이에요. 내가 매일 며칠날 일어나야 할 일은 필히 확정된 일입니다. 그 확정된 일이 진행할 때에 그것이 고백으로 나온다는 말은 성도한테는 고백 위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인간 대 인간에서 말을 주고받을 때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구분하겠다는 말은, 그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던 주님께서 유발한 변화가 말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로 해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비폭력적이었죠. 그렇죠. 그 비폭력적인 말이 뭐냐면, 말만 하셨다.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IS가 차이점이에요. IS는 말하면 좁혀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의 비폭력적이에요. 기껏 뭐 폭력해봐야 성전에 나가서 이렇게 나가라 하는 그런 거 했죠. 비폭력은 마치 도사의 양처럼 질질 세상한테 끌려가야 되죠. 그러면서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응하며 때가 되면 성경에 응하며 확정적이에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이해가 되고 아니가 모든 게 확정적인 겁니다. 확정난 일. 그럼 확정난 있을 때에 이제부터 성스럽게 되는데요. 이런 감당하시죠. 제가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감당하셔야 돼요. 이 확정된 일이란 말은 확정된 내용, 확정된 내용이라면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의미가 생깁니다. 의미. 말을 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를 실느냐. 내용을 담아서, 의미를 담아서 잘하거든요. 의미를 담아서. 확정된 내용이 있을 때는 의미가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주님께서 확정된 의미가 있다면 반대가 뭐냐면, 미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여기 뭐냐면, 인간들의 자체적인 자기 의미가 나오겠죠. 이 두 사이가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까 다행이다 또는 기쁨에 얹어서 주눅들지 않고 주께서 나를 망가뜨려서 거의 내가 걱정했던 거 다 도려내고 나를 빈자리로 만들었어요. 나를 빈자리. 아무것도 I am nothing이라는 말이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예수님이 이 내용 가지고 싸웠듯이 오늘 그 싸움이 성도에 이어집니다. 미확정된 인간들, 미확정된 인간이니까 여기서 두려움 생기죠. 공포,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생기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의미를 지키기는 무슨 의미? 자기 의미예요. 자기 의미 지키기. 자기 의미 지키기 위해서 확정되는 내 가정 지키기, 내 자식 지키기, 내 아들, 내 직장 지키기, 내 금융 거래 지키기, 뭐 이런 것들, 내 교회 지키기, 전부 내 역사 지키고, 내 자존심, 내 찬란한 아름다운 과거, 인생사, 전부 다 자기 소속 단체 지키기, 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키기는 지키면 시킬수록 점점 두려움과 공포가 이것이 계속 가중되죠. 그것은 뭐냐면 자살입니다. 자살이죠. 해도 안 되면 자살해버리죠. 그럼 자살하지 않은 사람은 지연된 자살이죠.
이게 이 치매. 치매 되면 얼굴도 달리죠. 치매 되면 얼굴이 달라져요. 착한 천심의 얼굴도 치매 되게 되면 고집부통의 얼굴로 변합니다. 치매 환자들 얼굴이 다 그래요. 그렇게 순수했던 것도 완전히 부통스럽고 오빠의 애인 이름은 올리브 괴롭히는 브루투스 있잖아요. 그 얼굴이에요. 인간극장 보고 나오면 있죠. 지리산에 뭐 칠걸 할매 다 봐. 그렇게 얼굴 옛날에 점잖은 얼굴이지만 점잖지 않아요. 두뇌 구조의 변화가 나면 얼굴 표정의 변화가 나기 때문에 그 고집불통을 보이는데 고집불통이 다른 말로 하면 내 건 못 놓겠다는 거예요. 내 과거 기억은 못 놓겠다. 맨날 집에서 살면서 해화동 가자, 서울 가자, 회원 다니고 회원 남성 밑에 그 동네 만나 가자. 과거 장기 기억에서 고집부리는 거예요. 그 남들을 보면 전부 다 적이고 원수고 날 해꾸지하고 이게 치매 걸리면서 생겼다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잘못되었어요. 우리 안에 누구나 잠복되어 있습니다. 아닌 척하고 포장이 될 뿐이지 포장지만 딱 뜯으면 누구나 그것이 다 공통점은 다 들어있어요. 건드리면 욱합니다. 건드리면 타죠. 건드리면 욱해요.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신앙인 것도 자기 잘난을 위한 신앙이었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나는 바람 안 피웠다. 누굴 위해서? 지 가정 지키기 위해서 바람 안 피운 거야. 저를 위해서 바람 안 피운 거야. 내 의미, 내 미확정 때 의미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둘이 병행 안 된다고 이것을 정말 걷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아프죠. 굉장히 아파요. 이걸 걷어내니까. 이걸 걷어내는 게 왜 아프냐 하면 이것 때문에 남하고 비교 우열에 나왔다. 비교 우열. 남보다 낫다는 점까지 때문에 고생 인생을 버티는 거예요. 남보다 낫다는 것 때문에. 강남에서 좀 살다가 좀 꼬이가지고 이상한 데 오면 이상한 데 와가지고 어떤 인드가 못 사는 데 와가지고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왜 차를 좋아하느냐 하면 돈은 차 사면 대출에 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차 가지고 자기의 의미를 존재의 의미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차 좋아하는 것은 옛날 조선시대 때 말 좋아하는 것도 같은데 그래서 차를 이제 건드리면 차 가다가 바퀴 건드리면 자기가 차가 많은데 자기가 화를 내죠. 그걸 확장된 자아라 가지고 확장된 자아. 확장된 자아. 차가 자기가 동일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꽃꽂이를 하는데 남자는 애가 가지고 꽃꽂이 하나 탁 긋겠다. 꽃꽂이 하는 그 사람은 화내. 확장된 자아입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제자 하나를 누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 가면 안 되죠. 자기의 공로와 행함이 그게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행함은 또 문어 같아요. 문어 발굴이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걸쳐놓고 이거 건드리면 주체 내가 건드리는 거예요. 이 방식을 주님께서 그대로 살렸어요. 교회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문어머리고 자기 지체. 너를 행하는 게 곧 나한테 행하셔야 돼요.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인간은 말을 한다. 근데 말의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 말의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다행이다. 기쁨에 얹어서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도하는 고백인 반면에
그렇지 않고 말을 하면서 선하기 위해서 단계의 비겁 우유를 늘 염두에 두면서 이런 고백, 이런 기도, 이런 헌금을, 이런 말을 함으로써 남들이 내가 얼마나 믿음 좋다고 칭찬하겠느냐. 예.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요. 그럼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자 기도를 아예 없애버렸는데요. 기도 없애다 갈게요. 여자가 여태 좋아가지고 이 정말 그 모양새가 꼭 이거 같아. 이제 종을 피니 왜냐하면 기도를 뭐 하면 되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그 기도 내용을 그 사람의 본질로 뒷담화했습니다. 계속 쓰고 믿음 좋은 자 할 때는 모든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힘들게 해요. 그리고 그 나락하면서 누가 조성했냐면 평소 어릴 때부터 남들 보기 제대로 살아야 돼갖고 계속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 교육의 효과 그게 뭐 이만큼 그저 뭐 빙하 사이듯이 계속 실도처럼 쌓여서 이게 꾹꾹 남아 누르는 거예요. 계속 눌려버려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그 평소에 남들에 의해서 조성된 말이고 그 조성된 말 자체가 니는 반드시 나와 이겨야 돼. 나는 지면 안 돼.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야. 라고 하니까 그 야고보서 3장 8절 한번 봅시다.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며 되어 있죠. 뭐 좀 제 이야기 듣기 전에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야기 듣고 보니까 여기 악이고 독이라 하는 것은 그 구심점에 누가 있어요? 그 센터에 바로 자신의 가치를 포기 못하겠다는 그 아집, 예, 집착. 나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자리 잡았죠. 근데 그게 그냥 그것이 말로 나왔을 때는 누굴 지킨다? 바로 형제를 공격하는 요소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공격받듯이 형제를 공격하는 셈이 돼요. 그죠? 주님의 형제는 다행이다, 기쁨이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형제라고 우기면서도 같이 섞여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을 때는, 남한테, 압박이 되고 협박이 되고 공갈이 되는 또 마귀 짓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 안 하면 되겠는데 따먹고 있으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안 하죠. 기도 뭐합니다. 최고 좋은 것은 하면 입 다물고 기도 뭐합니다. 안 하면 뒷담할 일도 없고 그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게 근원적으로 문제가 나옵시다. 이 문제입니다. 왜 말을 하는가? 사람은 왜 말을 하죠? 그 사람이 왜 말을 하죠? 아무도 그런 질문도 안 해보고 답도 생각 안 하고 있죠. 이게 인간들이 금방 쳐서 그래요. 길가에 덜풀이 있습니다. 길가에 덜풀이 있습니다. 덜풀 봤잖아요. 네. 그냥 지나가면 돼요. 네. 덜풀 지나가면 되는데 같이 간 사람은 저기 덜풀 있네 하면서 드디어 뭐가 만들어졌어요. 덜풀이라는 단어가 섞여있죠. 이게 말이 되죠. 사람이 말을 하는 이유는 세상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자기를 중심화시키기 위해서 연결시키기 때문이에요. 이게 자기 중심화예요. 자기를 중심화해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야 해 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인간의 죄진 본능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돼. 네 중심이냐 아니면 복음 중심이냐. 니는 빈터냐 아니면
네가 중심에 네가 차지해서 예수님마저 쫓아내고 다 하나님만 쫓아내고 네가 가운데 아니 보호자에 앉아있는 그 마귀처럼 앉아있느냐를 주의하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간을 말하는 이유는 세상이 태어나서 눈 떴으니까 일단 그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마땅해라는 그런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도 해보죠. 왜 세상이 자기 마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죠? 왜 있어야 됩니까? 이게 뭐냐면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로마서 10장에서는 자기의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좀 더 한쪽적으로 어렵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모든 인간의 행동과 삶은 자기 존재 증명용이에요. 인간은 자기 존재 증명입니다. 말을 함으로써 나 여기 있다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자기 존재 증명. 근데 드러내면 그걸 알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무소에 알아봤지만 가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독방에 갇히는 게 제일 힘든답니다. 전화기도 없고 아무 외부 연락이 없다면 그 사람은 숨이 쉬어도 죽은 자예요. 특히 인터넷상에서 강제적으로 퇴출당하면 그 인터넷 세계에서 그 사람은 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찾지도 않고 자식도 안 찾아오고 가족도 없고 그냥 뭐 라면이나 최저 생애비 얻어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 TV나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는 죽은 자죠. TV는 일방적으로 내한테 보여지는 거잖아요. 내가 남한테 연락하는 사람이 없으면 난 이 땅에 있으나 마나 하는 겁니다. 이 지연된 자살이죠. 예, 자살한 이유가 아무도 내 사정을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평소에 내 사정 알아주기 위해서 나는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장기하고 크게 가느냐? 알아주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용해보니까 알아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여전도에 중에서 내하고 맞는 사람은 필히 있을 거예요. 어떤 정보, 생활의 정보에, 어디 가면 피아노 레슨 누가 잘하고 치고, 애들 어디 과외 누가 잘하고, 이런 정보라고 이렇게 다 큰 아가씨, 딸이나 아들 시집 공장을 볼 때, 또 장로님하고 잘 믿고, 장로님 다니는 또 회사에 또 믿음 좋다고 또 특채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모든 가능성은 열어져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 자기 존재 증명이에요. 이 큰 교회 목사들이 사회적으로 자기가 미신이 유명하다는 걸 가지고 광고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기독교 방송 돈 내고 설교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에 소속된 자체가 이만큼 유명세를 떤다는 것이 자기가 아직도 살아갈 이유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존재 증명이에요. 이 자기 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살기가 빡빡하다는 겁니다. 빡빡하니까 숨 좀 쉬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강의한 걸 쉽게 하면 뭐냐, 빡빡하니까 나도 숨 좀 쉬자. 좀 알아도 뭘 가지고 나는 성과 악 사이에서 선한 쪽에 기울어졌다. 이런 게 바로 선악과 떠는 피를 팍 내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면 나는 그런 인간을 만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 근데 인간들끼리 그렇게 인간이라고 우기지. 나는 너희들을 인간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너 어디를 봐서 인간이냐 말이야. 흙이지. 잠시 인간 모습을 띠지만 한 100년 살면 흙으로 환원되잖아요. 그러면 뭐 흙이지 뭐. 박테리아가 막 그걸 먹게. 결국 잠시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잠시 인간 모습하고 뭐 이렇게 이쁘게 있다 해서 하지만 그 이쁜 것도 세월이 날라와가지고 붙어가지고 뜯어내야 되면 온 천지가 안 아픈 데가 없고 참
점점 쇠퇴하고 소멸하지요. 내가 주일날 소개했잖아. 인간은 쇠퇴의 아이콘이라고. 예, 쇠퇴하는 아이콘이. 쇠퇴가 뭐냐? 인간들 보면 돼요. 쇠퇴할 때 그걸 보냐 아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생각하는 자기 존재는 대단한데 몸은 안 따라주니까 인간은 발악하는 겁니다. 발악하는데 60된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한테 화냈다 해가지고 추징해가지고 뭐 10년형 받았죠. 꾸준히 결혼생활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자살이 한다고 죽이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소에 뭡니까? 이거예요. 예, 자기 존재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은 뭐냐면 스스로 알아서 심판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교회에 복음 몰라도 괜찮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 나오죠. 그리스도가 모르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저주 아래에 있는 게 그냥 가만히 앉을 줄 알아요. 에어컨 안에 있다고 우리 에어컨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찬기운 나오잖아요. 저주의 기운이 온 땅에 충만한 자. 애국가 관체돼요.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동해 말탈 저주가 함께 하는 날이에요. 저주가. 그래서 제가 지난 나스에 이걸 파스칼의 원리라 했죠. 모든 면적의 압력은 동일하게 미친다고.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성도의 몸도 이렇게 저주가 죽잖아요. 얼마나 성도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내 몸으로 처리를 안 해도 죽게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 그것도 다행이다. 알아서 치매 걸리고 알아서 죽어가니까 그것도 다행이고 점점 어서져 가니까. 만화 이런 게 있잖아요. 만화에 보면 실체가 이래 있는데 뭔가 여기서 사막에서 온 뭐 피라미드의 기운이 오니까 피라미드에는 미라의 기운이 오니까 이게 뜯기면서 이게 모래로 변하는 게 있죠. 모래로 흩어지면서 이게 모래로 변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자나 남자 나이든 60 이상 되면 거울을 잘 안 볼라 해요. 늘 실망이니까. 예. 평소에 자아 이미지는 30대 내지 40대 후반인데 막상 그걸 보면 안 돼요. 그걸 보면 또 익숙해져가지고 힘들만 한데 특히 사진 찍기는 사진 찍기는 안 볼란다. 나 안 볼란다. 예. 차만 눈뜨고 못 봅니다. 무슨 저는 귀신이죠. 그렇게 자기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귀신이면서도 아닌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남자들 60대 가지고 젊어 보려고 청바지 입고 이렇게 깍두기 머리 해가지고 하는데 주체 나는 이렇게 해요. 제 안에 보겠어요. 제가 TV에 60 이상 나오지 말았어요. 문제도 나요. 한 60 이상 나오죠. 화면 다리 계속해서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말빨을 설치는 이유가 자기 어떤 경우 내 존재를 내가 스스로 몸부리는 겁니다. 예. 자기가 자기를 몸부리는 자체가 이게 벌받는 중이에요. 예. 벌 만나가서 손바닥 내 몇몇 이기 벌이 아니고 24시간 날 모인다는 게 내한테 행벌입니다. 저주예요. 좀 좋은 일 생겨도 이게 또 며칠 갈까 걱정되고 나쁜 음식이 하필이면 나에게 남들은 멀쩡한데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나를 격려해서 그것을 다시 내가 그 의미를 쳐다보고 내가 존재한다는 게 이게 참 저주스러운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인간은 말을 해야 되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말은 해야 되고 그럼 주님의 성도에게는 이렇게 내가 있는 한 절대로 이게 내 스스로 힘으로 다행이다 기쁨을 제공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다행이다가 기쁨이 계속 이루어지는가, 그건 싶으시고.